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이제 곧 얼마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자리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본문을 선정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두 사람씩 통치자를 두었습니다. 이 점이 독특합니다. 보통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통치자가 한 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로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두 명의 통치자를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총독이라고 불립니다. 총독은 보통 이방인으로서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그 지역의 총관리자, 지배자입니다. 파견되어 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정치, 군사, 때로는 재판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항하는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명을 받아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총독이 감당했습니다. 한편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반발하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그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같은 지역, 같은 민족 출신을 왕으로 뽑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왕은 비록 왕이긴 하지만 총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사와 정치적인 권한이 적었고 주로 종교와 재판에 관여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약 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40여 년에 걸쳐 건설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주도하여 지었다고 해서 이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이렇게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3명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태는 이 사건을 비교적 소상히 알았고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통하여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 지역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이 메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대 지역을 조금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면 바벨론과 아수르, 그다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으로서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와도 매우 밀접한 그 근방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로 하면 그의 한 5배가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 걸려 도보로서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들이 여행하며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절은 그들을 박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그 당시에 천문학자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천문학자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과학의 그런 방법으로 별을 접근한다기보다는 주로 별을 보고 이상 징후를 파악하여 어떤 사건이나 일들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는 그런 점성가적인 기능과 역할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별에 관심이 많아 늘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징조와 일들을 살피던 그들에게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매우 특이하고 신비스러운 별들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징후를 파악하는 그들의 일과 기능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왕의 탄생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왕의 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가리키는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독특한 점은 특별하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이 별이 무슨 별이지? 참 궁금하네. 그렇게 해서 궁금증에 의하여 별을 쫓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별을 그들이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것은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왕의 별이다. 분명히 어딘가에 위대한 왕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미 파악하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뒤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 별을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왕이라고 단정하고 쫓아간 겁니다. 왕을 경배할 목적으로 별을 따라 왔다는 사실이 2절에 매우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는 얘기는 풀어 말하면 뭡니까? 왕의 별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별이란 왕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매우 특별한 별인데 그래서 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평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이러한 왕의 별이 나타나자 왕의 탄생이구나. 그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헤롯에게 자기들이 찾아온 목적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은 별을 따라왔으며 별을 따라온 목적은 별이 나타내는 왕을 만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2절에서 기록자 마태는
박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첫 증언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이 표현되지 않았고 전혀 관련 없는 수천 킬로 떨어진 먼 이방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왕의 탄생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의 다른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소개하였다면 마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왕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누가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왕되심을 나타냈다면 마태는 이분은 왕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한편 박사들이 유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순간 별이 잠깐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논의한 끝에 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겠죠? 그래서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별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머무는 곳, 왕이 출생할 만한 곳으로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헤롯 왕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왕은 그 왕궁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왕궁에 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헤롯 왕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헤롯에게 태어나는 어린 아기 왕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 내용이 이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출생에 대해 물었을 때에 당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특별히 백성들의 태도에 매우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까지 수십여 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혹시 누군가 자신의 왕의 지위를 빼앗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던 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단히 안간힘을 썼던 왕의 지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했던 왕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왕궁 안에 자기 아닌 다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3절은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온 성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난리의 주역은 누구겠습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한편 그렇게 머리가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 대한 예언이라면 최소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뭔가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 박사들이 찾고 있는 우리 왕궁 안에는 좀 없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에 대한 어떤 문헌이나 기록들은 없는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헤롯의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은 평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통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웬만한 구약 학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곳이 베들레헴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6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 헤롯의 신하들이 말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한 가지 동일한 증언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지역의 일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백여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복음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에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들여다보겠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할 때 각각의 사건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그것이 구약에서 기록된 이러이러한 말씀들, 이러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마태는 조밀조밀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구약의 성취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분이 이 구약을 따라 오신 예언된 메시아구나를 알려주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인용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구약의 기록자들의 기록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음을 나중에 이제 기록자들은 밝히게 되는데, 그 첫 시작 출발이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만약 자기가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미 지금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들어와서 그것 자체도 지금 소문이 번져나가서 예루살렘 성 안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베들레헴, 그렇지 않아도 그 큰 성도 아닌데 그 작은 소도시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에게도 또 관련된 사람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협을 감지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예견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하여 헤롯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박사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은밀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음모를 갖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후에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날짜를 계산하여
그 날짜 이전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켜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약 4세 정도가 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헤롯은 죽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지역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나왔을 때에 별이 다시 나타나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절이 알려줍니다. 별은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박사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조밀히 살펴볼 의미가 있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11절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각자의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물론 가격 자체도 고가의 재물이긴 하지만 황금 자체가 왕을 나타내는 상징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향과 약품은 유향은 약품이나 치료제로 쓰였고, 몰약은 당시에 향수 또는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평민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왕이 머무는 왕궁에서 쓰였던 물건들입니다. 그들이 이 물건들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며 경배하였다고 11절은 밝힙니다. 왕에게 걸맞는 예물,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예물을 합당한 예를 갖추어 경배하였다면 이들의 행위가 나타나는 매우 분명한 사실은, 비록 말로 안 해도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아기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이분은 비록 동물의 구유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 오시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은 우연히 오신 왕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실 것이 예언된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가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바로 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삶과 연관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록 이제 마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왕이 어떤 왕이고 왕의 백성은 무엇이고 왕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이제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엇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어 처음 선포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가 받는 공격과 저항,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절실하여 과연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는 아닌가? 이런 혼돈과 흔들림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천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점점 우리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물론 영원히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누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복락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순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때로 가난하고 핍박받겠지만 우리의 분명한 소송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나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먼 것 같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본질적 위치가 모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명부가, 우리의 명단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도 잃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편안함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거처도 아니고 우리의 집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함께 우리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물론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보다 확실한 나라 안에 더욱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받들어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합니다. 좀 막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시도들을 잘 안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룩한 받들음의 한 예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그저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리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역사와 시대는 달라도 그 옛날 새 박사들의 방문과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방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왕의 존전에 나와 왕이 계심을 알리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에 빠지거나 다른 일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소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께 대한 매우 불경스러움이겠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공경과 받들음의 영역이 예배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또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왕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왕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야 왕의 통치가 나타난다? 이건 오산입니다. 내가 그 땅의 백성답게 그냥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왕의 통치가 표현되는 겁니다. 왕의 공정함, 왕의 자비로움, 때로는 왕의 엄격함, 그리고 왕의 절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와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삶의 원리를 심고 가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대상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경과 영역을 초월하여 언제나 공평하고 흔들림 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당부드리자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저 역시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힘써 가꾸어 갈 만한 가치와 명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곳에서도 항상 흔들림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심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왕을 받드는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온 마음을 기울여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경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마음과 정신을 잘 세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고 섬겨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실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잘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분들은 저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읽혀지는 곳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더욱 드높아지고 우리 각자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 강건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며 사탄의 그 어떤 저항과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분께 성도들, 사랑하는 드림팀, 흩어져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